4월 17일 부활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그래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날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은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주일날, 일요일에 이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요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안식 후 첫날은 첫날 저녁, 즉 주일입니다. 주일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즉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셔요. 즉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몸으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모인 곳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에이레네를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공포와 또 미안함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이젠 평안해라, 평강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겠죠.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부활체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게 귀신인가? 여러 가지 난리가 났겠죠. 상상을 해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다, 또는 유령이다, 이랬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어 심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령이 아니라 실체가 있었던 거죠. 형체가 있었던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를, 샬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그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평안, 평강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심리적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임무를 완수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보낸다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거든요, 헬라어로. 여기 이 보낸다라는 말에 와서 그 말의 의미에서 온 말이 사도라고 번역이 되는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사도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예요. 하나님께 다
보냄을 받은 자다. 어디로?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거고 이 땅에 보내짐을 당한 거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대로 저희가 살아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필요로 해. 즉 우리를 필요로 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셔.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아포스톨로스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이 필요해. 주님에게는 교회가 필요해.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런데 교회는 또 반대로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게 바로 주님과 교회, 주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숨을. 에스겔 37장에도 숨을 불어넣으신다. 마른 뼈들에게. 숨을. 즉 성령을 주시는 거죠.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영을 저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에이레네, 샬롬을 저희들이 받고 그 샬롬, 그 에이레네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라고 위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국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나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고 땅에서도 매면 매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2022년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아포스톨로스다. 보내진 사람들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배워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포스톨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 교훈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책감으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짐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고 아포스톨로스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